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갈수록 빠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음식을 요즘 시키려고만 하면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음식점들을 가면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에다가 우리가 한참을 두들기고 여기저기 헤매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교육을 좀 어르신들에게 좀 시켜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는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주 5일제 문화가 정착되어서 보통 주 5일 출근을 하고 이틀을 쉬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 휴식도 각종 행사와 또 집안일들도 가득 차 있고 또 그 휴식을 또 여행으로 채우다 보니까 여행 다녀오면 더 피로해지고 더 피곤함을 느끼면서 나는 언제 쉬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휴식 없이 바쁘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은 정작 휴일도 없이 주 7일 공부에 매달리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짊어진 삶의 짐이 무겁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아서 우리는 대부분 지쳐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의욕을 상실한 채 마지못해 버티며 우리의 행복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여유 있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번거롭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네 번째 계명의 그 의미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의 가장 큰 혜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그 의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께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안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안식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처럼 토요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주일에 단지 교회 한번 다녀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도대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 배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신 것,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임을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린 아기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보통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아이도 열심히 자기 딴에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아빠의 눈을 바라보고 옹알이로 말을 따라하면서 같이 따라 웃고 또 부모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누리면서 아이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또 건강하게 만들듯이 우리 어른들도 그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람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참된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는 바로 실용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또 기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뭔가 기능이 좋아야만, 또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야만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 어떤 생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생산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자꾸 돌아보며 또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이 시간 흘러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에 쫓김을 받는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가치관 중에 심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를 바라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한 홍해를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려고 분주했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바라봐.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도저히 길을 열 수도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들은 안식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하여 더해줄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 너희를 위해 더해줄게. 내가 일할게. 너희는 멈춰서서 나를 바라봐. 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과 가장 비슷한 것이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의 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 안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데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종이나 노예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바로왕의 이 학대를 받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노동은 있었지만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이 안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안식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맥락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의 본질이다. 죄의 노예로서 죽도록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더 끔찍한 영적인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 이 안식이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이 안식이 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인생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또 세상의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이거 바라보다 보면은 내 안에 이 불신의 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내 낮은 자존감과 연약함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그냥 나는 뭐 안심해도 돼. 그냥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살아가도 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의 힘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명에 담긴 그러한 축복 앞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분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고 아무리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우리가 너무 민첩하게 반응하고 어떤 작은 상처에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 환경, 결핍, 이런 연약함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진 채 세상의 노예처럼 다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안식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되면 그런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을 나의 어떤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만으로 바라보던 시간이 이제 영원한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나오고 여기에서 안식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육신적인 눈만 뜨고 내 눈만 뜨고 세상을 살면 안식 없습니다. 내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있을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만 나의 인생이 복되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더 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까지도 더 잘해내게 되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전까지 내 자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뭐 남편을 예로 들으면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돈도 안 가져다 주고 억울함과 상처만 남긴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으로 보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눈으로 제 아내를 바라봤을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이 정도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네 하는 내 안에 돌팔매 들려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혼자 우는 시간이 많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언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만 바라보면 결국에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둘만 바라보고 둘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는 싸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에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만 남고 우울감만 남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무조건입니다. 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행복해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바라봐도 좀 삐그덕거립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단단하게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학원 보내주고 돈 벌어주고 간식 사주고 그러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자녀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자녀의 인생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럴 때 자녀를 욕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맨날 막 급하게 조급하게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요즘 막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가지고 자녀들 키 성장 주사, 그죠? 거기에 대한 오용, 남용들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내년 한 7월까지 다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자녀들 몇 번 맞으면 1년 맞으면 3cm 키를 키울 수 있고 이전 설교했을 때보다 여러분들 귀가 더 쫑긋해지는 것 같아요. 3cm 키를 클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원래는 면역력이 약하고 치료제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주사인데 그걸 잘못 맞게 되면 나중에 종양도 더 이렇게 발달해서 성장하게 될 수 있고 또 한쪽 뼈만 크게 나와서 광대뼈가 크게 나오든 머리가 커지든 발만 커지든 손만 커지든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 지금 너무 남용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자녀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길로 부모들이 이끌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은 그냥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방언 터지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구원이 언제 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이 임하듯 구원이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안식하게 될 때 성령도 임합니다. 내 자아 욕심 내려놓고 안식해야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될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영혼도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 멈춰서서 맡겨드리는 거. 내가 오늘 이 시간 일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된 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나 죄 안 졌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 중심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나 중심을 깨는 가장 강한 능력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삶에 있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핵심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오래 이 콜라 캔을 따면은 다 김 빠져서 아주 맥이 없고 맛이 없는 것처럼 삶에서 아무런 그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그냥 살아가는,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피조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려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것 내려와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레위기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첫 번째 갖는 그런 관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복잡한 구약의 내용들, 이거 뭐가 필요하고 뭐 어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거 읽어야 됩니까? 스킵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읽으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래요, 읽으면서도 이게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사막을 횡단해야 됩니다.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모든 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한 사람이 자세히 어떻게 해야 물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오아시스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짐을 어떻게 챙겨가야 좋고, 뭐를 준비하고 뭐는 버리고 가야 됩니다. 뭐는 포기하시고 뭐는 챙겨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한 달 동안 사막을 건너야 된다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정말 와닿고 더 좀 자세한 내용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의 정말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생이라는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와닿고 더 꿀송이 같이 느껴지고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이건 짐입니다. 말씀은 짐이고 예배도 짐이고 뭐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남아서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뭐 아이들을 챙기고 이거 다 짐입니다. 다 스트레스거리입니다. 이건 피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움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 도움도 없는데 안 들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아까 3cm 키 크는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귀에 쏙쏙 막 들어오듯이 삶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뭐 내장은 어디에다가 태우고 콩팥은 어떻게 하고 배설물은 어디다가 태워버리고 이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버리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뭘 위하여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질서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게 대세대 이거 해야 좋대 그러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막 요동하고 세상에 그러다가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흔들림 없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닐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당당하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말씀을 따르려면 내 자신부터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죠. 순종을 통하여.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말씀을 창조주가 줬는데 피조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 삶에는 그냥 뭐 그것보다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이게 필요하지 그거 현실성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복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단 한 번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돼지가 넘어졌을 때. 돼지는 맨날 땅에 있는 것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먹을 것 바라보고서 삽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뒤집어 넘어지든지 넘어지면 하늘이 있구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돼지가 그때서야 하늘을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세상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슨 축복이야? 제가 고난받을 때 고난은 축복입니다라는 그러한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반항심이 들더라고 오히려. 나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보다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 능력 이런 힘을 원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다. 말이 좋지.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다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축복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막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막 배도 만들고 헤엄도 쳐보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길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겸손한 상태, 이것을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그 안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만 당하다가 고난으로 나의 인생은 그냥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는 고난만 있는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마시고, 고난 당한 때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인생은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식하게 될 때 겸손의 상태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만 당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힘써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안식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도 당연히 없죠.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될 줄로 어떻게 믿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갑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안식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얻는 날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보다 내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보호막이 다 거쳐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숫자인 치의 이 10배인 70년을 비참한 모습으로 강제 안식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알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사실을 볼 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보호막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거쳐져 버리는 것,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내게 영적인 이 면역력, 영적인 이러한 보호막이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병균이 와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오존층이 자외선도 막아주고 또 햇빛이 오면 복사열이 다우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존층이라는 것을 지구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 버리죠. 구멍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빙하도 녹아버리고 해수 온도도 올라가고 생태계가 뒤죽박죽되고 날씨가 난리도 아니죠. 요즘 먼 게 쳤다 비왔다.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쨍쨍 뜨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면 땅에 균열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싱크홀도 많아지게 되고 지진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성경의 예언처럼 지진도 늘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전쟁도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즘 나라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호 국가들에게도 막 관세를 크게 매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 국가만을 위한 자국의 이익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기심이 커지다 보면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더 구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폭탄이 떨어지든 다 죽든 말든 이런 마음들이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면 결국에 이 죄악이 만연해지면 주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막이 거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멈춰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까 다윗같이 성왕으로 불렸던 19대 왕인 이 요시아가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자 요시아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똘똘한 두 번째 아들 2번이 이 여호아스 이 왕인데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애굽 왕이 보고 나서 지네들 마음대로 왕 세우네 그러고서 벌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애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시아의 이 아들 첫 번째 어리버리한 이 엘리야김을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11년 동안 이 왕위에 올라서 악한 일만 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이 일본 왕이 친애국적으로 애국과 친하다 보니까 이것 봐라 하고 괘씸하다 그래서 혀를 사슬로 뚫어가지고 개처럼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이 아들 어린 왕을 3개월 동안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또다시 와가지고 이 일본의 아들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이 하나 남은 세 번째 마지막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 던져버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무슨 말씀이 필요해?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다른 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이지. 그러면서 잔머리를 써서 바벨론을 의식하다가 전면으로는 뒤로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죠. 그래서 다시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게 하고 또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끌고 가서 결국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살이 다 해지고 뼈만 남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까지도 불태워서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이게 3차 포로기고 BC 586년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은혜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남이 강제로 끌고 다니고 강제 안식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으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짐으로 여기고 불순종하면 비참한 강제 안식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서 안식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식의 보호막 걷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제 안식 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주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식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시고, 예전에 토끼전 이야기 보면은 지혜로운 토끼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정말 지혜로운 이 토끼의 간을 빼앗기지 않는, 거북이에 속지 않는 이 토끼처럼 영적인 간을 여러분들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항상 생기 있고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